부인들에게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운 때는 언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5위는 친정에 잘할 때입니다. 나보다 내 부모님에게 잘해줄 때가 더 고맙다는 거죠. 4위는 돈을 많이 벌어올 때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니까요. 분명 돈이 중요하기는 하죠. 3위는 친구들 모임에 와서 밥값을 몰래 계산해 줄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2위는 남의 집 남편들이 사고친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나마 내 남편은 사고는 안 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고맙다라는 거죠. 그럼 대망의 1위는 뭘까요? 1위는 바로 그런 생각한 적 없다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한 적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스러운 때가 너무 많아서 쓸 공간이 부족하고 쓸 시간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쓸 공간도 시간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바울의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질 수 있다고 했었죠. 지난 한 주간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어디에 더 기준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은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것입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주일에 오면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나만의 삶이 시작되고 부디 우리 수원동행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성격도 성향도 취향도 다 똑같아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개성 속에서 속사람의 중심을 두고 말씀이 곧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제가 제 마음에 모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 계실 예수님이 평생 동안 내 삶의 전체 동안 우리 안에 계시기를, 나와 동행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셨다가 때로는 외출이나 외박도 하셨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미 한 번 오신 예수님은 평생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십니다. 아주 잠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잠깐 외출 걸어놓고 외출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정확히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구한다기보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계셔 주세요. 주님, 저와 늘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주님은요, 내 안에 계속 함께 계실 건데, 주님,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미 성도가 된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늘 함께하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공허함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길거리 앞에 한 연인이 서로 손을 꽉 잡고 우리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그 연인은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확신할 수는 없죠. 왜요? 둘이 손을 꽉 잡고 가고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순간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아무리 손을 꽉 잡고 가고 있다 해도 그 둘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남자는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여자의 마음은 다른 남자한테 가 있다면, 여자는 손을 꽉 잡고 있는데 남자는 그저 내가 잃어버린 손해본 돈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순간 그 연인은요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연인이 공간적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연인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요? 둘의 마음이 서로를 온전히 향해 있다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서로를 향해 계속 함께하고 있다면 사실 그 둘의 삶은 동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물며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 안에 계속 함께 해주십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도 않으세요. 계속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을 꽉 잡아주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수십일, 많게는 수백일을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 제 안에 계셔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뭔가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뿌리가 박히고 우리의 터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죠. 뿌리가 없는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고 기둥이 없는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뿌리가 없으면 어때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식물로 비유하자면 뿌리가,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둥이,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삶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일터에서 일하고요. 사랑으로 영가족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입니다. 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랑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영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도 다 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뿌리가 없는 식물, 기둥이 없는 건물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뭐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들은 다 유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랑들 중에 최고의 사랑을 하나 뽑아보자 하면 당연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희생적인 사랑은 없으니까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걸 다 내어두더라도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걸 다 토해서 준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이게 진짜 한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라면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 갈등은 없을 거예요. 근데 생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도 상대방도 뭐 부모도 자녀도 서로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할까요? 뭐 우리 생각에서는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했어요. 깨달아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도, 아주 조금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왜 미지의 영역인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해본 것만 알고요. 자신이 해본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요. 아주 조금도 상상할 수 없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여름에 동남아가 얼마나 습하고 덥더라. 이거 아무리 말로 해줘도요. 이건 몰라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요즘 날이 더워져서 벌써 막 카페에 수박 주스들이 막 유행이죠. 여러분 수박 주스 카페에 가보셔서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박 주스의 맛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다 수박은 한 번씩 먹어봤기 때문이죠.
카페에서 파는 수박 주스는 안 먹어봤어도 수박은 먹어봤고 또 수박 먹다가 막 수박 자르고 수박 먹으면 막 밑에 이렇게 국물도 나오잖아요. 아, 이거 국물 참 시원하고 맛있지 하면서 그걸 마셔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카페의 수박 주스 먹어보지 않았어도 거기 수박 주스가 대략 어떤 맛이겠다. 어떤 향이 날 거다. 이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럼 혹시 똥맛 주스. 똥맛 주스는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서는 두 개로 나뉘어요. 상상이 되는 사람과 상상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똥맛 주스, 상상이 되는 사람. 상상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 어떤 계기로든 똥맛을 봐본 사람이죠. 똥맛 주스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지만 똥맛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똥맛 주스 하면 이런 맛이겠다. 상상이 돼요. 너무 불쾌해. 그냥 너무 맛없고 너무 냄새가 이상할 것 같아. 이거는요, 못 먹어본 사람이에요. 똥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단지 기분만 불쾌한 거예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이런 맛일 거야 하고 상상이 되죠. 아침부터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똥 얘기만 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똥 글자만 나오면 막 웃어요.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비슷한 거. 여러분, 카레 맛똥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죠. 왜요? 카레는 우리가 맛을 아니까요. 각종 카레 맛. 모양이 똥이지만 맛은 카레라는 거예요. 근데 똥맛 카레. 이건 사실 상상이 안 돼요. 물론 상상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린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불가능한 걸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능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능히. 그러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은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단 1%만이라도 10%도 아니고 단 1%만이라도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하고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알고 늘 감사하고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잠시 끊어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주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자꾸 중간중간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더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그런 자격도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한눈을 팔아도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막 자괴감을 느낄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지 않은 것 같아도요.
때로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먼저 나를 향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했을 때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날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날 향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견고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한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조금도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지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랑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곧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건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보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품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어떤 고통, 어떤 환난을 만나도요,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해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된 일이라고 해도요, 그 고된 일 때문에 내가 신이 납니다. 고될수록 더 힘이 나요. 남들은 다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합니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즐거운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어떻게 일했다고 하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7년을 고되게 일했는데요. 그 7년이 며칠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한 일이 아니라 뭐 돈을 벌려고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해도요, 7년은 진짜 긴 시간입니다. 우리 1살짜리 아이가 있다면요, 7년 뒤에는 이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은 어떻습니까? 7년이 지나면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어요. 중1은요, 대학교 2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23살은 어떻습니까? 7년이 지나면 30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연봉을 몇 억씩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연봉을 몇 억씩 받아도요, 7년은 7년입니다. 뭐 대통령을 시켜주면 7년이 며칠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그 갓난아기, 아무것도 뭐만 하면 우는 것밖에 없고 뭐만 하면 성질내는 것밖에 없는 그 갓난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뭐 돈이 있으면 키울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요, 희생도 즐겁습니다. 손해도 행복해요. 막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힘든 일도요,
뻘뻘 흘릴수록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열심을 냅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희생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품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뭐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살아가는 것, 부모님과 살아가는 것, 다 어떤 힘으로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순수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요. 그런데도 누구보다 겸손합니다. 진짜 사랑만이 위대한 능력이죠. 막 내가 모든 일을 막 다 해봐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요, 다 해놓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회의를 할 때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 시간이 돼?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바쁜 걸 뻔히 아는데도 자신이 한다고 합니다. 형편을 뻔히 아는데도 믿음으로 헌금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막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오고요. 막 멀리 사는데 40분, 50분 걸려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고요. 와서 수고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막 와서 헌금을 합니다. 와서 막 가만히 앉아서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막 와서 내가 설거지합니다. 이게 진짜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다 돈을 줘야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받으니까 하는 거고, 다 대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내색은 안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로마서는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권세라도 그 어떤 힘이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이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주님 사랑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한 사람 골라서요, 꼭 함께 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돈가스도 좋습니다. 뭐 김밥도 좋고요. 뭐 외식이라니까 꼭 밥을 먹는다 생각하지만 그냥 커피 한 잔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대신 집에서 말고요. 집에서 말고 밖에서요, 밖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기도 제목도 말했지만 내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말도 하고요.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꼭 비싸야 맛있습니까? 여러분 편의점에 핫도그 하나도 맛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큰 사랑인 복음도 좀 전해주시고요. 내 간절함과 진실함을 담았어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은요, 전해집니다. 이 사랑은요, 반드시 전달이 돼요. 전달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기둥을 받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사랑으로 행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